할렐루야. 제가 그냥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용 중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들어와 계시는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 중이라는 말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되었던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귀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위에 권세로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나귀는 사용 중이지만 예수는 권세로 그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철저하고요, 좀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권세 권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공적이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내가 드린 헌금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했던 행위로 계속해서 우리는 마치 은행에다가 잔고를 쌓아놓고 많이 쌓아놓은 것이 마치 내 재산인 양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많이 했던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오는 그런 모든 그릇된 관념들과 자기 이해를 아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이야기가 이 권세 권위 이야기입니다. 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권세 권위 이야기에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빠져나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20장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21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서서 41절부터 4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0년 전 조상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시편에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언급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 그 왕 중에 대표적이고 아주 샘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세상의 권위,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부딪히고요. 이게 뭐예요? 권위 싸움 아닙니까? 권세 누가 더 센 거냐? 이렇게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면은요. 그 뒤로 넘어가면 또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별과 같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왕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니 고레스 왕이니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제대로 된 왕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요. 권세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권위의 문제를 정리를 끝낸 겁니다. 그 세상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 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가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야기하죠. 그 성전 무너지는 걸 누가 얘기합니까? 일반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모두가 다 뭘 이야기하는, 이걸 들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이해는 되겠지만 그 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나와요. 근데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성전이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연결시킬 때도 됐어요.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좀 딱딱한 걸 좀 먹어서 그런 눈치 있게 좀 연결해야 되고 그걸 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바로 그 권위 문제에 있어서 그 성전의 대제사장, 그가 권위자고 성전이 권위가 아닌 그게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권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정한 권위자이시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말에 껌뻑 죽을 듯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구분을 해야죠.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건 제가 구분을 해야 돼요. 왜일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귀어야 될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조건 교인이라고 다 사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라고 목사를 사귀는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뒤로 가서는 속된 표현으로 뭐 하듯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뭡니까? 47절에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어져요. 권위의 문제가 이 권위를 인정했느냐 안 인정했느냐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47절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는 맞아요. 청와대 밖에서는 대통령 보고 가라 말아라도 막 얘기하니까요.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마지막 최종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권위의 문제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과 목회자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종말론적 얘기예요.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더 엄중한. 지금은 몰라요. 더 엄중하게 어떤 식으로 더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귀가 둔하고 어두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처럼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21장이 시작되면서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한 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뭘 이야기하면서 권위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새벽기도 때도 얘기 드렸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로 가지고 자꾸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자들보다 이 여자가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많이 드렸다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많이 안 드렸어요. 조금 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밖에 안 드렸습니다. 많은 부자들 드린 것 다 합쳐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여자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은 상당히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거기다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얘기. 제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말로 고민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성경을 다 깨뚫고 있다라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 본문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셨고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 부자들 전부가 다 드린 걸 합쳐도 이 과부가 드린 2렙돈보다 적다는 거예요. 적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본문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부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드린 것 그 금액하고 이 여인이 드린 2렙돈과 비교해도 명확하게 액수가 비교가 됩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이 드린 게 많다는 거. 그냥 이
중에 한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자들이 전부 다 드린 거 합친 거랑 이 여자가 두 렙돈 드린 거 합친 거랑 비교했을 때 부자들이 드린 게 적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달랑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양을 더 많이 드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예? 뭘 보신 걸까요? 아니요, 액수를 보신 거예요. 액수를 보신 거라고요. 액수를 봤는데 드린 걸 보신 게 아니란 거예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뭐 눈치채고 계시겠죠. 정확하게 액수를 보셨단 말입니다. 액수를 보셨는데 드린 게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받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얼마, 내 생활은 얼마, 이거 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너울 좋고 허울 좋은 이야기와 명분과 그냥 포스터나 현수막이 아니에요.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본문들, 내일 새벽에도 그런 본문들이 납니다. 허를 찌르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그런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하잖아요. 뭘 합니까? 나누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 드리고 11조 얼마 띄고 감사 얼마 띄고 뭐 얼마 하고 또 교회에 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남겨놓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보셨느냐 하면 드린 액수를 본 게 아니라 남겨놓은 걸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과부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요, 액면상으로는 많이 드렸으나 남겨놓은 건 더 많은 거죠. 왜요? 자기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 거고, 자기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럼 다 아닌 겁니까? 뻔한 거죠.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 우리가 속속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남겨놓은 게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는 거죠. 이거 목사가 봐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본 겁니다.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없는 걸 보고 다 드렸구나, 딱 정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참 믿음 좋다. 야, 많이 드렸다. 아니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계산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은요, 분명 계산기의 권위만도 못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꾹꾹 누르겠지요. 동그라미 하나 둘씩 빼가면서 비교하겠죠. 지갑에서 헌금하려고 돈을 뜩 꺼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하겠지요. 저금해 놓은 것과 미리 들어놓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적당하게 안배하시겠지요. 사업할 때나 마찬가지고 장사할 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쓸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생활비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듣자고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드린다 할 때에 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부를 넣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걸 받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 권위 아래에서.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그냥 정성으로 드리고,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제가 민수기 25장 교사들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번제 제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분이 있어요. 정의를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예물,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요게 분명히 그 근거거든요. 거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물은 코르반이라 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음식, 레헴이라고 해서 빵을 얘기합니다.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것. 또한 내 향기로운 것은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도, 대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는요, 밥 먹기 위해 늘 모이는 장소 있죠? 정해진 장소. 마치 하숙집에서 하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두신 이유는 맨날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액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드렸느냐? 드렸는데 전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부 드릴 수 있을까요? 남는 것이 없이요. 아니 내가 내일 굶더라도요. 아니 내가 내일 없더라도 이건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다 나온 거예요. 그 과부요 애하고 그거 먹고 죽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믿기시고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그 권위가 개입이 되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냥 친분 관계에서 은혜로 감사로 드렸다 하지만 권위가 개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권위 때문에 전부라는 단어가 붙어요.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위에 대해서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권위를 인정한 자들에게, 일종의 그 권위를 인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의 본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면 5절부터 9절까지가 끼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20장 41절부터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 토막 한 토막씩 정리하면서 구슬을 꿰듯 지금 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이걸 아마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옮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먼저 본인에게 적용해야죠. 적용하고 이것을 옮길 수 있고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이 권위 문제, 그 권위 문제가 이제 구원과 직결되고 있고 심판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 자들 10절부터 19절까지 그 혜택이라고 일컬을 수 있어요. 혜택.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혜택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혜택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혜택이라는 표현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를 예언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앞에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게 의도죠. 이게 새벽에 얘기 안 드린 겁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가난한 한 과부의 두 랩돈과 뒤이어 성전이 대조가 됩니다. 가난한 한 과부, 그 권위를 인정하여 두 랩돈 전부를 드린 한 여인, 과부예요. 두 랩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10절 이후 10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영혼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성전이 지금까지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두 랩돈밖에 없는 정말 가난하고 다 무너지고 너덜너덜 거덜난 영혼인 줄 알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졌고 풍부했던 그 권위 있는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더라는 것에 대한 예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가 핵심이고 그게 진리니까 8절에 미혹되지 말라. 다른 권위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권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셔요. 자꾸 권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본질을 뭘로 중요하게 첫 번째 잡아야 된다 그랬죠? 권위는요? 순서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처예요. 출처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잘 사귀셔야 돼요. 친구의 권위에 눌려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친한 친구도 권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출처가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길 그리스도인들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그럼 그 권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문제지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위와 다른 권위에 미혹받지 말아라. 거기다가요. 8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권위에. 그리고요. 9절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다른 권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 얘기까지.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지. 요즘에 애들도 고민이고 어른도 고민이야. 너랑 안 놀아.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래요. 너랑 안 놀아. 참. 아니 세상에 놀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권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 착각해버리는 이런 세상의 권위 아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고 있고 따라다니고 있고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그거 따라다니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주의 권위, 말씀의 권위, 삼위일체의 권위를 복종하며 그 권위를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셨으니 10절부터 19절까지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뭘 준비했습니까? 그 권위에 집중하여 그 권위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들 전부도 드릴 수 있고요. 그 권위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너를 죽어라 해도 절대 미혹받지 않고 절대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절대 다른 권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뭘 준비했느냐? 10절부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권위 싸움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싸움할 때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이런 거 선택하겠지요. 그러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센 나라에 속하겠죠. 오죽하면 응원을 할 때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응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요. 그거예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 이건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AD 70년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죽어라 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뭐가 있답니까?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데 여기다 대고 아주 찬물 쫙 끼얹네요. 그리고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벌써 탁탁 튀어나와야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임금들과 권위 앞에 임금들이요 총독이요 빌라도요 그 다음에요 공회원들이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벌벌 끌어가지고 끌려가서 벌벌 떨어야 되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참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이요. 예?
기억나십니까?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야, 그따위 복음 전이라고 니들 전하면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끌려가가지고요 계속 재판받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사내드린 공회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르기까지요. 그 사내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죽였어요. 사내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이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사내드린 공회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섞여있구나, 그래가지고 나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턱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싹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죄다 심판받고, 거기서 신문받고, 거기서 위협받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이런 거 당한다는 거죠. 뭐 했는데요?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는데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 권위 때문에 집권자들에게 끌려간, 내 이름 때문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권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박해당하고 넘겨지기, 또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리라. 그 일이 증거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일은 뭘까요?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왜 고통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다, 주님이 최상의 권위다라는 그 일에 뭐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따르다 보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의 증거입니까? 주님이 최고의 권위자, 주님이 최고, 주님이 최상입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고통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늘 편안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박해와 고통은 주의 권위 아래에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권위, 그 고통, 그 아픔, 그것들은 다 뭘 증거해주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주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내 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게 그 박해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건 증거가 되는, 똥꼬집이 아니에요. 야, 부인하면 살려줄게. 옛날로 돌아가. 뭐하러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 옛날 습성대로 다시 살아. 뭐하러 그렇게 죽어라 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위에 계신 주님의 권위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와 고통은 증거가 되고요, 그 박해와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는지 아시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증거,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도지 들고 복음지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주는 걸 복음 전도, 어디 아마존 강의나 가야지 그걸 증거, 증인이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선교학적으로는, 선교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증거와 증인은 21장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버린 그 과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렇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그것이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이시며 최상이시라는 증거고, 그걸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최상의 권위자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귀중하고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혜택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거죠. 그의 삶은 증거가 되고 그 영혼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이는 것이 증거고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절대 나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장면을 좀 면밀히 살피십시오. 나귀 위에 제자들이 옷을 다 덮었어요. 옷을 다 덮었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나귀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도 다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찬양대들이 이걸 똑바로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가운을 입고 찬양대 위에 서서 열심히 찬양하는 건 좋은데 어디 감히 자기를 드러냅니까? 함부로.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대가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저 교회 구석에 있었어요. 저 뒤에서 역시 그들도 강대상을 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돕고 권위를 세우는 찬양대로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로 쓰임을 받는 게 찬양대였었어요. 여러분, 미스가브라는 찬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새라는 게 뭔지 아셨죠? 기억나십니까? 요새는 이 세상 어디 가운데에 정해진 가장 높은 어느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때 그 타이밍 그 자리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여드릴 때 그때 그 사람은 요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보호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들이 왜 가운을 입느냐 하면 자기를 싹 가려야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찬양대원들이 그 가운 위에다가 스카프 쫙 하고 가운 위에다가 다시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만 엉망진창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게 뭘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단순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 나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귀 위에다가 옷을 깔았다는 건 안장으로 깔았다는 걸로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옷 깔아봐야 그게 얼마나 푹신합니까? 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덕다운도 아니고 구스다운도 아닌 건데 그거 깔고 앉아봐야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이요. 그건 나귀 가림용이에요. 나귀의 조차도 싹 가리고 그 위에 올라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귀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요 어떻게 되든지 아세요? 야, 그 사람 참 믿음 좋네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문제는 지금 아주 예리하고 심각하면 날카롭고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꼽고요. 그 다음에 그 권위 아래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 눈까지 멀어버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여기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전부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됐습니까? 이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다? 핍박과 고통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뭐의 증거다? 주의 권위의 증거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 안 가셔도 돼요. 물론 가는 분들은 있어야죠. 당연히 사명을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아니 그러면 아마존 안 가면 다 자기 배만 빌리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역시 증인, 증거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그가 진정한 증인이며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에요. 뭐 다른 걸 기대하셨나요? 뭐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대하셨나요? 두 번째, 주님은 그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뭐죠?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와우.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이 구변과 지혜라는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권위를 집어넣어야 돼. 말씀의 권위. 그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구변, 지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변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또 한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구변이라는 말은 스토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스토마라는 단어 입이에요. 입. 입이요. 스토마 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스토마라는 이 입 그런데 그걸 구변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이 스토마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미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스토마라는 단어, 그 구변, 입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리하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리하다라는 게 스토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본문 말씀에 15절에 구변이라는 말 있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예리하다라는 말로 들어가 있어요. 뭐가 예리한 겁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리한 판단력은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요절 하나 외웠다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말씀들에 이미 능하고 통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리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요. 다른 걸로 감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에게 뭘 줬느냐? 구변이라는 것은 입을 줬다 그랬죠. 입을 줬다 그랬기 때문에 뭐 쉽잖아요. 입을 준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려면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본문 연구하고는 에스겔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권위예요.
그게 이해나 상호 보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에스겔은 가서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 자들에게 그걸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안 들어먹습니다. 절대 안 들어먹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교인들도 안 듣는데 세상에 누가 감히 듣습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허락받았으니 그들은 누구냐? 그 권위를 인정한 그들에게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족족 칼이 되고 예리하여 갈라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죠? 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이건 헬라어로는 소피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피아, 필라소피아 그러면 그게 철학이거든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 소피아, 이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이게 바로 여기 우리가 이미 정리한 거 뭐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과 전하는 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혜택이에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혜택입니다. 저는 이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신 명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뭡니까? 18절, 17절부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까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움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증거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얘기였는지 이제 감이 잡히네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뭐죠? 상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했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하러 미장원을 가시면 잘 말아서 잘 씌워서 이 위엔 또 뭐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타면은 위험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뭘 쓰게 돼 있죠? 이 헬멧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씌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뭐 하지 못하게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 누구죠? 하나님의 권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보고 있죠? 그 사람의 머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머리카락 하나 유전자 검사를 위해 뽑으러 들어오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탁 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권위 아래에 있대.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마가 잘 나오려면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진리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 여기 나와야냐? 바로 그겁니다. 그 권위 아래에 들어있다. 이야, 이겁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19절에는 뭐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적이고. 여러분, 너희의 인내래요. 여러분, 인내는 뭘 인내하는 걸까요? 맞아요. 지금 다른 구절에서는 지금 고통이 있으니까 핍박과 압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휘포모네. 그런데 뜻이 재미있어요. 남아있다, 남아있다. 도망하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다, 머물러 있다, 버티고 서다, 이런 뜻이에요. 휘퍼모네, 인내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히 이야기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려운 일을 겪어내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 보십시오. 아까 핍박과 압박과 곤고함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럼 히브리서로 이야기하면요, 그 권위,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이 있으니까 이 고통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휘포모네라는, 인내하다라는 말은 떠나지 않다, 견디어내다, 도망하지 않다,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버티다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떠나가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뒤에 나오죠.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원 얻는다는 얘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위 아래에서. 엄청나게 발전적인 개념으로 지금 복잡한 듯한데 깊은 의미로 아주 요목조목 누가가 정리를 끝내주게 해줬어요. 그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위 문제, 여러분이 궁금해 여길 수 있을, 아니요, 이제 뭐 나름대로 정리는 하셨겠지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요, 낫게 할 때에 꼭 하신 이야기가 있었죠. 치료해 주시고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서 누구에게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너 확인해라. 그렇죠. 이 얼핏 보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법률과 말씀을 지키는 모양으로 봅니다.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마치 예수께서 누구를 의식하는 것 같죠? 제사장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대제사장의 권위가 지금 예수의 권위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보냅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이 보내요. 그 환자를 그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여주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도장 받으라는 얘기죠. 누구한테죠? 대제사장한테. 잘 보십시오. 낫게 한 것과 나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죠? 낫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순식간에 뭐가 돼버리죠? 나았네요 라고 인정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대제사장을 의식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한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권위 아래에 놓인 자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 본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제사장이요, 자기 깐에는 왔어 하면서 뭐 다 보면서 살펴보면 나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았냐? 주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환자는 나았고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주님은 나보다 더 나은 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지위가, 권위가 이 대제사장 통해서 싹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권세, 대제사장의 권세보다 더 높으신 것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줘야죠. 그리고 나았네요,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문제 하나로 아주 이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들이 쫙쫙 다 풀려버립니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권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절대 거길 떠나지 마시고 거기 그 권위 아래에서 버텨내십시오. 그 권위 아래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구변, 곧 입과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권위 아래에서 떠나가지 않고 버티고 계실 때에, 남아 있을 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권위로 인해서, 그 인내로 인해서 영혼을 얻게 됨, 곧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심령으로서 주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참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